라이프스타일 의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도 우리 국민의 기대 수명은 평균 82.8세입니다. 그러나 기대 수명에서 질병과 부상의 기간을 뺀 건강 수명은 64.4세입니다. 그 차이 약 한 20년, 19년은 이런저런 병으로 인해서 힘없이 골골거리면서 살아가는 기간입니다. 이 20년을 골골거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생활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개선해 골골거리는 이 20년을 줄이고 건강 수명을 늘리려는 것이 라이프스타일 의학이 태동한 배경입니다. 이 라이프스타일 의학계는 이 건강 수명을 10년 더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고쳐야 할 생활 습관 6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운동, 먹는 시기, 그리고 잠자는 수면, 스트레스, 음주, 흡연, 이 6가지 생활 습관들을 개선, 고치면 우리의 수명, 건강의 수명을 더 늘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건강의 수명을 10년 더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이나 먹는 습관, 스트레스 등등을 힘들게 고쳐야 한다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영광스럽게 살기 위한 이 영적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할 수가 있다면 힘들지라도 당연히 힘써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하고 실천해야 될 영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강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1절 보시면은 두마에 관한 경고라 그랬습니다. 이 두마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아들의 이름이지만은 본문에 기록된 이 두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에돔이라는 나라를 총칭하는 이름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라고 했는데 세일은 에돔의 근원이 되는 에서가 살던 땅입니다. 그래서 에돔을 세일이라, 세일을 에돔으로 그렇게 대체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에돔에서 온 한 사람이 이사야에게 묻습니다. 11절에 보면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물어보았다는 것은 그만큼 질문하는 사람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밤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의 밤이 아니고 그들 나라의 형편, 어려운 형편을 뜻하는 겁니다. 즉 환난의 때가 언제 그칠 것인가, 과연 이 나라에 서광이 빛이 오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희망은 있는가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파수꾼이 이사야가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평안의 아침이 오겠지만 또다시 곧 환난의 밤이 올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침이 오면 뭐하나 곧 또 다시 밤이 올 텐데 평안의 아침이 온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좋아하지 마라. 곧 다시 환난의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아니하는 한 아침이 오는 듯 하지만 다시 밤이 찾아와서 결국에는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정말 희망을 갖고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환경의 변화, 너희 나라에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외적인 그런 변화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고 살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와서 100번을 묻더라도 내 대답은 똑같으니 물으려거든 얼마든지 물으라고 했습니다. 이 대답, 나의 대답은 사실이고 진실이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야곱의 우물 곁에서 있었습니다.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수가성 여인이 귀가 번쩍 뜨여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내게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좀 주십시오. 당연한 요청이죠. 아마 우리가 그 자리에서도 이런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야곱의 우물에서 깃는 그 물은 세상의 것, 물질적인 것, 물리적인 것을 총칭하여 뜻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영원한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세계의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목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다시는 이 우물에 와서 물을 깃는 수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관심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하기는 했지만 그의 관심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돔 사람이나 수가성 여인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은 지극히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 영적인 세계의 것에 관심을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오늘 에돔 사람이 선지자에게 와서 질문한 것처럼 언제 평화가 올 것인가? 언제 환란이 그칠 것인가? 평안의 아침이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12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희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냐? 그러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됐는지, 환란의 때가 언제 그칠는지, 언제 평화의 날이 올는지 그런 것 묻지 말라는 거예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언제 끝날 것인가? 경제가 언제 회복될 것인가? 집값은 언제 떨어질 것인지 이런 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환란의 밤이 언제 그칠 것인지, 평안의 아침이 언제 올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거기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희망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묻는다고 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언제 끝날 것인지, 경제가 언제 회복될 것인지, 집값이 언제 떨어질 것인지, 이 나라의 통일은 언제 올 것인지 그런 것을 묻고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질문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희망을 얻을 수 있는 해결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침은 올 것이지만 그러나 또다시 밤이 온다 그랬습니다. 절망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대하는 그 희망은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환란의 밤이 언제 그칠 것인지, 평안의 아침이 언제 올 것인지를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심각하게 묻는 그 이유는 진짜 환란의 밤이 그치기를 바라고 평안의 아침이 오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희망의 주소를 지금 잘못 찾고 있습니다. 환란의 밤이 그치게 되고 평안의 아침이 오게 하는 근본 대책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끝나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과연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 상황이 어떻게 변해져 있을까라는 겁니다. 경제가 회복되어 우리의 통장에 돈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요? 그때가 되면 이미 하나님을 잘 찾고 있을까요? 그런 때가 되면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는 그런 멋진 상태에 우리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신종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그때부터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경제가 회복되어 내 사업 자본이 잘 돌아가고 통장에서 돈이 들어가고 그때에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에돔의 관심과 수가성 여인의 관심,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의 1차적인 관심이 지극히 세상적인 것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소리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다. 영적인 것에 먼저 관심을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회복되어도 너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바울의 고백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보이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재물은 잠깐이고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취미는 잠깐이고 믿음은 영원합니다. 땅의 집은 아무리 그 값이 올라도 그걸 소유해도 잠깐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하늘의 집, 천국은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나는 잠깐만 보이는 것을 주목하기보다는 영원히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을 주목하며 산다. 그렇게 결단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결코 이 세상 사는 동안 낙심하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늙어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희망을 갖고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환난을 당해도 코로나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고 할지라도 그로 통해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많은 현상들이 이 땅에 일어나겠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하는 영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라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종종 혼인의 관계와 부부의 관계, 신랑 신부의 관계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그보다는 배우자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교제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친밀한 관계가 끊임없이 이루어져 교제가 이루어지면 배우자를 위한 나머지 행동은 그냥 뒤따라오는 겁니다. 뭘 사주는 것도 그렇고 위해 주는 것도 그렇고 그건 뒤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불편함을 대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지속적으로 교제를 하고 있는가입니다. 이것이 잘 되면 나머지 행동은 그냥 뒤따라갑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태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태도, 그리고 이러한 경건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건의 시작과 경건의 끝은 결국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부인 성도로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품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선교를 위해서 대단한 무언가를 하는 것,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잘하고 있는 것,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11조를 정직하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영적인 주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로 영적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해가는 방향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뒤따라 자연스럽게 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에 보시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우리 교인들도 예수님 앞에 우리들도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슬플 것입니다. 너무너무 괴로울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나이가 많이 찼는데도 결혼하지 않으니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제발 나를 괴롭게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귀신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부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귀신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아주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귀신이 간구할 때에 소리를 지르며 외치면서 아주 열정적인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열심히 기도할 때에 소리를 높여 외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귀신은 예수님께 그렇게 간구했지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당신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았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건데 그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귀신은 예수님께 열정을 보였지만 엎드리는 자세도 보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교제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영적 라이프 스타일의 개선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 관계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뿌리에서 양분을 얻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양분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과의 건강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만 충분한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의 끈은 성령님과 믿음, 신앙 이 두 가지의 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과 성도를 연결시켜주는 끈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끈입니다. 조엘 피키는 개혁주의 청교도 신앙이라는 영성이라는 책에서 성령님은 신자를 그리스도에게 묶는 고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성령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령과 육체는 서로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따라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빌 존슨이라는 사람은 성도를 일컬어 두 종류로 얘기를 합니다. 열린 하늘문 아래에서 사는 교인이 있고 닫힌 하늘문 아래에서 머무는 교인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하늘문이 닫혀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들 무엇이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닫혀 있다, 열려 있다. 그 기본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를 할 수 없는 성도, 교제를 하지 아니하는 교인은 늘 닫힌 하늘문 아래에 머물며 살아가는 교인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내게 쏟아지기를 기대하죠. 안 떨어집니다. 왜요? 하늘문은 닫혀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과 성도를 연결시켜주는 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닫힌 문을 열어줘서 서로 교통하도록, 교제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들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과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들어서 하늘 문을 열어주고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성도의 믿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믿음은 단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게 만들고 영적인 것을 보게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있다라는 책에 보면 현대 무용의 개척자라 불리는 마샤 그레이엄이라는 여성의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이 여인의 어머니가 어느 날 어린 딸인 이 마샤 그레이엄에게 물병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사야, 이 물병 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보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이 물병 안에 있어. 그것을 보아야 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비범하게 되는 것이란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여인은 어머니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이후에 그가 전공하는 그 무용을 통해서 평생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을 표현하려고 힘썼습니다. 그 결과 그는 현대 무용의 역사라 불리우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눈이 띄어지는 것, 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사의 사환이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한 것을 우리가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열왕기하 6장 15절과 17절인데요. 제가 꽂아놨는데요. 연결시켰습니다. 예, 지금은 안 되면은, 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 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눈이 열려지지 않았을 때는 그런 적의 수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이후에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 나를 두렵게 만드는 환경이 아니고 내 눈이 열려 있는가, 내 눈이 뜨였는가라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많은 기업들이 고전을 겪지 못하는 중에 한국 라면의 그 해외 수출은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영국 사람이 한국 친구에게 한국에서 그 유명하다는 RTA 라면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RTA라는 라면은 처음 듣는 것이라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라면 회사에게 전화를 했는데 회사들마다 그런 라면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영국에 있는 친구에게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보내온 사진이 바로 이건데 화면이 안 보인다고 하니까 이거네요. 보이게 다행입니다. 아시겠죠? 예. RTA입니다. 자, 이 RTA 라면을 보내달라고요. 우리는 이게 무슨 라면인지 잘 알죠? 예,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너구리입니다. 왜 그 영국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너구리를 RTA라고 그랬을까요? 그 안에는 한글이 들은 게 아니고요, 영어가 들어서 그래요. 그 안에 영어가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거꾸로 봐도 이게 너구리라고 읽혀지는데, 왜요? 우리 안에는 뭐가 들어서? 한글이 들어있어서. 우리의 육체의 눈이라는 게요, 똑같은 건데도 그 안에 무엇이 들었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져요. 눈이 열리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눈이 열리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라는 존재는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그 믿음이 눈을 열게 만들어주는 거고 눈을 뜨이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실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없다, 하나님의 세계는 없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없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백설공주 동화에 보면 왕비가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하죠. 질문합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다운지 말해다오. 왕비님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흡족해 하며 후일이 시간이 지나 다시 한번 이 마법의 거울에게 묻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다운지 말해다오. 왕유인도 무척 예쁘지만 아름다우시지만 백설공주님이 더 아름다우십니다. 그랬죠? 이 믿음의 거울은 왕비가 가진 이 마법의 거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왕비는 그 마법의 거울을 통하여서 세상의 여기저기를 앉아서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이 믿음의 거울을 우리 안에 두었을 때에 이 믿음의 거울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실상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보이는 범위에서만 갇혀 살지 말아야 됩니다. 내 눈으로 보이는 그 범위 속에서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더 많은 영적인 것을 보며 더 많은 영적인 실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더 있다라는 책에 그 빌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열린 하늘 문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여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매일매일 더 영적인 것을 보고 선택하며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고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표현은 제각기 다르지만 모두 같은 뜻입니다. 믿음의 거울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상, 영적인 세상,
그 세상을, 그 세계를 추구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영적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하는 비결입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나와의 교제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있으십니까?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한 에돔 사람의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아침은 언제 오느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이것을 묻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문제가 없는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교제 나누기를 즐겨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고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신종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인가? 중요한 문제지만 그거 질문하기 전에, 경제가 언제 회복될 것인가? 그거 중요하지만 그거 먼저 질문하기 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먼저 질문하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성찰하며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을 따라가십시다. 우리 안에 믿음을 더 많이 들어가게 하여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더 깊고 많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